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부모 뜻밖의 일을 당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가더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상가족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영원히 함께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전쟁의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상가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가족이 살아생시에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쓰겠다. 그래서 그 만남을 추진을 하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이상가족들이 정말 죽기 전에 한번 그 북한을 가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얼굴이라도 참 보았으면 좋겠다 하죠. 그런데 그 이상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만날 날이 올 것이다 하고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이산의 아픔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안타까워하고 말이죠. 정말 우리 어렸을 때 그 이상가족 방송에서 하는 걸 보면 막 펑펑 울었잖아요. 뭐 요즘도 더러 방송에서 이상가족을 찾았다느니 또 이상가족을 찾는다느니 하는 방송을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울지 않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왕왕 울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이상가족 참 한번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래서 참 오래됐어도 살아있으면 반드시 만날 날이 오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만나고 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저번에 말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 다음 달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이상 걸려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누구도 결혼하지 않았었고 누구는 다 새파란 청춘들이었는데, 지금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애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결혼해서 애들이 졸렁졸렁 하는데, 이제 머리가 다 벗겨지고 머리가 하얗게 돼서 이제 만나게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산의 아픔을 참 우리가 제3자를 통해서든지 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참 괴롭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적인 이상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지금은 이렇게 부둥켜 안고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이산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신의 이산 가족은 어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또 바뀌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이산 가족은 한번 헤어지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한번 헤어지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으로 가지 않는 한에는 이산의 아픔을 계속 간직하고 살아야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천국으로 올 수 없는 것처럼 한번 이산가족이 되고 나면은 여기서 거기로 거기서 이곳으로 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이산가족은 정말 나의 일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짠한지 눈물을 철철 흘리고 그 드라마 방송을 보고 있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내 얘기고 우리 가족의 얘기라면 어쩔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이별해서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굉장히 안타까울 겁니다. 정말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렇게 정말 부모 형제로 만나고 정말 이곳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지만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버리면은 그때는 다시는 재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아와 때 같이 막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막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빠서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으대면서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이제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말을 해도 전혀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문 앞에 당도하고 있으니 이제 정신을 차리라. 정말 이제 언제까지 시가고 장가가는 일에, 언제까지 먹고 마시는 일에, 언제까지 세상의 일에 집착하면서 허랑방탕하며 허송세월을 버리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해버렸지 않았어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것으로 들어오면은 살 것이니까 이제 그만 시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을 그만하고 이제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건만 그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 좋을 대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하면서 세월을 다 흘러보내고 난 연후에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전부 다 물에 떠날라가 없어지고 말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의 임함도 주님의 재림도 꼭 그와 같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당도해 있는데 지금 곧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급급해야 했던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거울 삼아서 정신 차려라 그 말이야. 그때 거울 삼아서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그 말이야.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느냐. 노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오늘날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을 법하니 이제는 그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고 하는 일에 급급해하지 말고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경우가 오느냐면은 밭에서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더라 그런 얘기예요. 밭에서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어서 이산가족이 되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이산가족이 돼서는 아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같이 손을 맞잡고 돌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에 오셔버리면 그런 현상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 일는지는 몰라요. 그 날이 안다면 그때 딱 알아서 주님 믿으면 좋을 텐데 그때는 몰라요. 아들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늘 밤이련지 내일 새벽이련지 모레 아침이 되련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깨어있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해서 8 식구 빼고는 다 물로 쓸어버렸던 일들처럼 그런 일이 설마 있겠어? 그런 일이 설마 생기겠어? 그거 아니지. 그렇게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로 치부하고 듣고 흘러버리면은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그날이 곧 오는가 보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잘 경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산가족이 돼버리고 나면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니까요. 한번 이산가족이 되고 나면은 다시는 그를 내게로 데려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재림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진짜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다가왔다고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겠지, 무슨, 이러면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때에 무슨 지금일 리가 있겠어. 예수님 그 시대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곧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가 지난 지가 지금 몇천 년인데 지금이겠어 설마 하면서 지금은 아닐 기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마니까 결국은 버려둠을 당하고 말더라, 그런 얘기예요. 또 아닌 하나는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어? 설마 내가 버림을 당하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구원받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을 거야 하고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막연하게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산가족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됐더라,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임박해 있다고 그러는데도, 지금 다 당도해 있다 그래도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설마 지금이겠어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요. 어떤 집사님은 아니 지금은 오시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직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은데
지금 와버리면 어쩌겠느냐고. 조금만 계시다가 내 남편 예수 믿거들랑 그때 봐서 오십시오. 그런단 말이야. 그게 참 양심적이죠. 참 신앙적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느냐 그 말이야. 주님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다려주면 참 좋은데 주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시겠냐 말이야. 그것은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에 맞춰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도리가 없어요. 다만 내가 미리 단도리를 해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산가족이 안 되려면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형제를, 자식을 애걸복걸 해서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데 너무 지금 들떠요. 막 어떻게 변했을까? 무슨 말을 먼저 할까? 참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을 다시 뵙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뵙는다.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때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하나님 나라에서 뵐 수가 없이 영원한 이산가족으로 남게 된다면 내 가슴이 얼마나 애리고 아프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 있어도 그게 편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좋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천국에 들어앉아서 편하게 지내려고 하면은 이산의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전해서 주 앞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노력이 있으면 돼요. 전쟁이라 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아도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남북이 갈라져서 이상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은 영적인 이산의 아픔은 내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충분히 그것을 미련에 대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그것은 뭐라 할 수가 없다고요. 전쟁은요,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어찌하겠어요.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이산은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게만 되면은 정말로 그 이산이 될 수밖에 없는 가족을 끌어안고 금식을 하고 통해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남겨두고 버려둠을 당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온 가족, 온 식구들이 이산의 아픔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면서 해유를 나누게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먹고 놀고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세상 일에 집착해가지고 막 세상 일에만 분주하고 바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자다가도 깰 때라고요.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가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안다면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딱 10분 전에 5분 전에라도 주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니까 조금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구원은 받을 수 있고 천국은 갈 수가 있으니까 언제 오실 줄 안다면은 그 시간 그때를 딱 맞춰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때와 시를 모른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고요. 내일 아침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이산의 아픔은 영원히 지속되고 말 거예요. 정말로 말이 그렇지요. 이산의 아픔을 한번 겪어보자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그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정말 미치게도 보고 싶습니다. 미치도록. 참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냥 무슨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정말 너무너무 생각이 나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정말 지금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 아픔, 그 이별의 아픔은요, 이건 몰라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주님 나라 가면은 다 부모님을 배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믿지 않고 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영원히 이별을 해서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고 하면은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라도 믿어서 주님 나라 가 계시니 이제 나도 가면 충분히 그분을 만나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전화하지 못해서, 내가 그를 구원하지 못해서 정작 이 산의 아픔을 이 시대의 아픔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도 그 아픔을 간직하고 산다면 그 괴로움을 어쩌겠냔 말이에요. 그 값을 어디 가서 찾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노아의 방주의 얘기를 예를 들어 말하고, 두 사람이 매를 가는 얘기를 하고 밭을 가는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고 들림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부모일 수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일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언제까지 가슴에 품고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전쟁의 아픔은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라 나로서는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게 납득이 되고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산의 아픔은 어떻게 핑계 댈 수가 없다니까요. 몰랐어요라고 말할 겁니까?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이야 몰랐다고 할 겁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겠냐고요. 유금위원입니다. 핑계도 변명도 이유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눈에 너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들을 버려두고 나 혼자 천국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평생 동안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앞에 헌금 갖다 다 바쳤는데 내 남편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는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면은 그게 마음이 편하겠냐고. 그게 과연 바른 얘기냐고요.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멸롱을 받을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거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신 차리단 말이에요. 이제라도 정말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일을 안 당하시려고 하거든 금식하고 기도하라고요. 정말로 남편은 나를 위해서 뼈가 빠지도록 고생하잖아요. 다 그건 앞뒤다. 남편이 고생하는 것은 앞뒤다.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참 남편들 고생이 많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나를,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남편이 그 고생해서 지옥 가면 어쩌겠어요. 그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내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헌금 드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데 정작
내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게 신앙인이 그러려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하잖아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으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너희도 안돼요. 핑계치 못한다는 말이에요. 뻔히 아는 사실이에요. 귀가 아프게 들었던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었어. 머리로는 다 아는 사실이라고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을 것이만 그 집을 뚫지 못하였을 거리라. 그러죠? 알고 있죠. 집 비우면 도둑이 오는 거. 알고 있죠.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 오신 줄 알았으면은 미리미리 대비하고 단돌이 했어야죠. 그때 딱 닥쳐서 기름 준비한다고 여기저기 뛰다녀 봐도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닫혀진 문 열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기름 준비해서 이제 예수 믿게 했다고, 이제 전도하러 간다고, 그때는 때가 늦는다니까요.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지만 미련한 5명의 신부는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 준비하러 가는 동에 신랑이 와버렸다 그죠.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 보내야 했지만은 한번 닫혀진 문은 열 수가 없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우리는 남편이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나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그 남편은 나를 육신의 양식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뼈가 빠지도록 고생한다니까요. 날밤을 새가면서 예를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 살려주는 일에 우리가 사명자잖아요. 남편은 우리들을 부양하는 책임자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은요, 그렇게 온갖 예를 쓰는 거예요. 죽으라고 계생해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부양자라니까요. 우리가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남편들은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데 우리는 남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부양자라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쓰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금식을 해봤습니까? 작정 기도를 해봤습니까?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보기를 했습니까? 뭐 때문에 도대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허물이 얼마나 많으면 그래요? 내가 얼마나 부도덕하면 그래요? 내가 얼마나 신찬하면 그러냐고. 그러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자복해야 됩니다. 엎드려서 다 내 탓이라고, 다 내가 부도덕하고 내가 불성실하고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마귀라니 사탄아니 이러면서 그냥 정죄해버리고 너는 마귀니까 지옥 가라고. 그게 어디 될 법 하는 얘기입니까? 나를 평생 위해서 수고하는 남편이 지옥 가라는 얘기가 말이 되는 거냐고요.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지 않은 때 와요. 예측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일하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때 와요. 그냥 놀고 먹고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와요.
그냥 세상 일에 분주해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오신다고요.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육은 뭐니라니까요. 다른 말로 핑계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뭐라고 주님에게 변명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차 말하잖아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제발 오늘 밤이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내일 아침이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도둑같이 오신다는데, 생각지도 않을 때 오신다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대비하고 있을 때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다 전도해서 다 구원받게 해서 그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아직 내가 갖춰져 있을지 않을 때에, 아직 내가 준비를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내가 아직 꿈도 꾸지 않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설마 오늘 오겠어? 설마가 사람 잡아요. 절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설마 오늘이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임박해졌다 그래요. 문 앞에 당도해 있다니까요. 10년 후, 20년 후에 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일이고 오늘 밤이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일 수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곧 가까이 임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어쨌든 영적인 이산가족은요, 영원한 이산가족입니다. 우리가 50년, 60년 만에 이산가족들을 만나서 그래도 얼굴이라 보고 눈물로 흘리면서 얼싸안고 기쁨이라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이산가족은요, 못한다니까요. 영원이에요.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 바뀌어도, 아무리 세계 정세가 어떻게 뒤바뀌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평화 통일이 되고 남북 통일이 되고 뭐 난리가 나도 이 영적인 이산가족은 다시는 못 만난다니까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고요. 기회가 주어지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이산가족은 다음에 내가 돈 벌어서, 돈이 벌리면 텔레비 광고라도 내서 찾을 수 있어요. 제 그 친구들도 이제 살만해지니까,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좀 만나자 그랬더니 한 친구는 호주에 가서 지금 목사하더라고. 호주에 가서 한인교회에서 뭐 잘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7월 중순경에 오겠다고 그래요. 그럼 만나자고 그랬어요. 호주에 있어도 온다니까요. 죽지 않았으면. 연락이 가면은 반드시 오고 갈 수가 있으니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이산가족은 못 만나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헤어져서 못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기가 찬 얘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디다. 헌금을 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으로 헌금을 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당신 주정 헌금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식의 이름으로 주정 헌금을 매주일 드려요. 매주일. 그러면 그 자식 천국 갑니까? 예? 부모가 자식 이름으로 막 헌금 막 갖다 드리면 그 자식 천국 가요? 죽어도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세상 일은요, 돈 좀 주면은, 뒷구멍으로 돈 주면은 안 될 것도 없어. 다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부모의 마음이 오직 안타깝고 부모의 마음이 오죽이면은 나오지도 않는 나 이 이름을 써가면서 매주일 주일원금을 꼬박꼬박 드리겠냔 말이에요. 그 마음이야, 안타까운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거 드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라도 애걸복걸해서라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라도 정말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자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얘기예요. 그 한입니다. 한. 응어리예요. 정말 이런 일들이 사실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대로 천국 간들 그 응어리가 풀리겠어요? 그 한이 풀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한을 풀어드리시듯이 우리들의 한을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럴 일이 와요. 언제 일는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지금은 아니겠지, 지금은 아닐 거야 하고 단정 지으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자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자고요. 인자가 오리라 그러죠.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 온다고요. 생각지 않을 때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셔요. 그때는 상급 주시려고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믿었던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받게 돼요. 그리고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남아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살아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내가 전도 못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 땅에 남아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할 것을 생각했어요. 그것도 못해서 이제 영원 멸망당해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당할 고통을 한번 또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정말 그냥 지나치고 말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지금은 자다가도 꼴딱 일어나서 전도해야 되고 어쩌든지 듣거나 안 듣거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이상 가족이 없는가 한번 돌아다 보게 하옵소서. 정말로 내